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 드릴 테니 우리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416쪽 또는 전후에 있겠습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송군영 시인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군영 시인이 무엇일까? 어떤 아이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송구영 시인이 뭐야? 아빠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해보신 터라 아빠가 약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송구란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 그런 뜻이란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빠. 그러면 영신은 뭐야? 아빠가 또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넌 그것도 모르냐? 괜히 할 말이 없으니 아들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건 말이야, 영신. 그 말은 새해에는 영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2024년 새해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신나게 멋지게
살아보는 그러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욕보이며 살다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 패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큰 상심에 있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진영 가운데 가신 하나님은 친히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사무엘 선지자가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요? 회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 일에 적들이 가만히 보고 그렇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이 군대를 무찌르시고 쳐 부수시는데 인간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팍 내립니다. 큰 우레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이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듭니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게 만드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전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하나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에벤 에셀이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실 겁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우심을 입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도우심과 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2024년에 이러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모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열심히 모이자, 모임에 열심히 나오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무엇하러 모였을까요? 6절로부터 말씀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에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우리의 모임은 그냥 우리의 사사로운 모임이 아니죠. 계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취미, 우리의 유흥,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202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론입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절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절기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하고 뭘 먹고 사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핍박 시대입니다.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종말을 의미합니다. 정말 저는 요즘 이 종말이다, 말세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정말 세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더욱 모이기를 힘겨워하는 사회를 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 현상이 그래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대화하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납니다. 좀 잘 살게 되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한 시간을 위해서 많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못 살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살아야 하니까 바쁘다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최종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니까, 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때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때니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한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가옴이 분명한 이때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일에 내년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여 거기서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며 또한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린 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뿐인 인생임을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제쳐두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 여러분 힘쓰지 않고 소홀하고 게을리하고 제쳐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회개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깨끗이 회개하고 내년에는 정말로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막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는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늙으셨는가 보다, 아니 하나님 힘이 이제 다 떨어졌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나? 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기도를 막게 하고 은혜를 막고 축복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힘쓰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이 백성들이, 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는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 말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생명줄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쉬어서는 절대 결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했다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성경의 역사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하늘의 능력을 입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입니다. 마귀는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사단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추운 때에, 이 냉랭한 시대에 갈수록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정치는 더 어지러워질 것이고 국제정세는 더 혼탁해질 텐데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